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인들의 회개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용서와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허물어진 모습들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무익한 말을 하며 이기적이며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습관들 때문에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또 이웃들에게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신령한 그 즐거움을 늘 날마다 추구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이 육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즐거움과 안락만을 추구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나아오니 받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바르게 성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아멘.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뿌리 깊은 나무. 인터넷에 이와 같은 제목,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의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기를. 살다 보면 실망도 절망도 있겠지. 그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듯 아프고 방황할 수는 있지만 바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의 지혜와 침묵과 인내를 생각하자 라는 글귀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어떤 책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규현 저자의 평온의 숲으로 라는 책에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에 선 나무들의 특징은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뿌리는 깊고 강하다는 것이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유혹을 거부해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모진 바람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 나무들의 내용은 깊다. 내려감의 용기가 험난한 바닷가에서 자리를 지키게 한 힘이다. 또 이와 같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이렇게 세 가지의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글과 속담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정말로 깊어야 할 줄 압니다. 성경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축복하고 예언하고 또 말씀으로 건멸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9절에 주께서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온 땅에 퍼졌으며. 이사야서 27장 6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려면 먼저는 정말 튼튼하게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가 내려야 한다라고, 또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도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터가 굳어지는 것, 그리고 그 튼튼한 터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악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고, 의인들은 터도 튼튼할 것이고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잠언 지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대로 구약 말씀에도 있지만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예수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이미 설교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뿌리 깊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론이 나왔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확실한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이 확실한 이미지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먼저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크게는 한국교회, 더 크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인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개혁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해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 씨가 바로 뿌리가 깊지 아니함으로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의 특징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뜨거운 태양의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의 빛은 식물이 자라나는 데 필수적이지만 반면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서 땅속에서 자양분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식물에게는 그 태양빛이 오히려 태워 죽이는 빛이 됩니다. 똑같은 태양이지만
뿌리의 깊이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과 믿음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현실 속에서 뒤돌아보자 했다면, 이번 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 깊은 믿음이었는지를 나누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로 인하여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이 발달돼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문제는 함께 모여서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현장감과 그 감격과 그 분위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현장감. 영화도 집에서 보는 것보다 극장에서 빵빵한 스피커와 큰 화면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죠. 노래도 집에서 그냥 이어폰 끼고 듣는 것보다 실제로 콘서트장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뮤지컬, 강연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공간 안에서 강사와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한 공간 안에서 호흡하면서 함께 그것들을 나누는 것과 그냥 미디어로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V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축구장에, 농구장에, 배구장에 가서 그 호흡, 선수들의 호흡과 땀방울을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것들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그냥 각자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또 TV나 컴퓨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집중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으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그동안 발견해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민낯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얕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배경으로서 돌밭이란 자갈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려진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밑에는 다 돌이에요. 그 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깔려진 곳이 오늘 성경적 배경의 돌밭이에요. 그래서 그 흙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심겨진 그 씨앗은 처음에는 싹이 훨씬 더 빨리 틔우고 훨씬 더 빨리 자란다고 해요. 너무 급하게 자라는 걸 우리는 웃자란다라고 하고 그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 자라니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흙 밑에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밑으로 깊이 스며들지 않고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바위가 주는 따뜻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얕은 흙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는 수분도 있겠다, 따뜻하겠다, 이러니까 더 빨리 싹을 틔우고 더 빨리 웃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그 식물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큰 바위니까.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머금고 있던 그 흙의 수분도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바위는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밑에서도 뿌리는 내릴 수 없으면서도 바위는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 식물은 제일 먼저 싹을 틔우고 제일 먼저 자라나고 막 웃자라고 했던 식물이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미지, 돌짝밭에 심겨져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미지와 같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이고 더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먼저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자녀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 신앙과 믿음이 정말 뿌리 깊은 신앙,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부모님과 교회를 다녀서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요. 그 어떤 이들보다 막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부모님의 부재나 또 때로는 이런 경우가 더 교회 안에 많은데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나서도 스스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죠. 만약 그와 같은 독립의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에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도 있고요. 늦게 할 수도 있고 또 급작스러운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홀로 되어질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할 때에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과 신앙인으로서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서 그 리더십 아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목회자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한테 딱 맞는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 그분의 리더십 아래에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경우, 정말로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리더십 아래에서 자라나는 나의 신앙과 믿음. 그래서 더 빨리 싹을 틔우고 더 빨리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인지,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와 같은 리더십에 부재가 생겼을 때. 어떤 교회는 담임하던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설교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며 그분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분 설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건가? 그분의 리더십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건가? 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저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들은 언제나 그 리더십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한계점에 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의 그 영향이 믿음의 싹을 잘 틔우게 하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씨앗이 뿌리 깊이 내려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의 그 리더십의 부재에 어떤 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의 뿌리의 깊이가 어디에 한계점까지 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곧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부르셨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보다 더 이제 확장된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 대형 교회가 가지는 완벽에 가까운 예배,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 가슴을 울리게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찬양, 세련된 설교, 이런 교회에서의 신앙이 어쩌면 같은 상황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았고, 그 교회에서는 내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도 정말 높았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는데, 그곳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개인적으로 내려있지 않는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 교회의 문제가 내 신앙의 문제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믿었던 목회자들에게 실망했을 때 찾아오는 이 신앙의 흔들림, 그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아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보건대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얕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 한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얕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환경에 의지하는 신앙인입니다. 환경. 내 환경이 좋으면 내 믿음도 좋고,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하던 일이 안 될 때, 특히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내 믿음과 신앙에 어떤 영향이 심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게 되냐면 내 믿음의 뿌리가 환경에 있다. 얼마나 얕게 묻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현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진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열매 없었음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뿌리의 깊이를 점검해 볼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가 좋아했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시간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를 절감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목회자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 성도님들이에요.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아직 내릴 시간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만나게 되었고 세상에서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도 손가락질 받는 무리로 취급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현실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아니요, 그분들뿐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지 간에 여전히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4개월여간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함께 모이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주옥 같은 목사님의 세련된 설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시간을 지난 한 4, 5개월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아래에서 벗어나 나의 신앙과 믿음을 찾아야 하고, 한 사람 목회자의 역량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교회의 역량의 그 한계도 뛰어넘는 더 깊은 그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뿌리가 얕은 신앙의 모습들이 더 있겠지만,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 깊은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이 뿌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입니다.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질수록 그곳에서 영양분을 끌어모으고 그곳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다른 곳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이 은밀한 곳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뿌리의 이미지는 은밀함에 있습니다. 뿌리의 이미지는 은밀함.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 나와 하나님만의 그 은밀한 관계가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은밀한 회개, 은밀한 기도, 은밀한 찬양, 은밀한 고백, 은밀한 하나님과의 사랑, 은밀한 내 내면의 삶, 은밀한 믿음의 행위, 은밀한 믿음의 행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선을 행할 때에, 구제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드러내놓고 하지 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이 쌓여져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자리 잡는 거예요. 상담학적으로도 또 자존감도 이런 은밀함에서 자라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보람들, 은밀한 선행들, 은밀한 취미나 운동이나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나의 행복, 그 독서, 공부 등이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남들이 알지 못해도 돼. 내가 느끼면 되잖아요.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 그것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어도 내가 만들고 나 혼자 뿌듯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라고 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삶은 사람은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막 치장하고, 남들한테 의시되고, 남들 앞에서 더 강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더 낮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늘 우울해요. 늘 자신감 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뭘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남들 앞에서. 그리고 그것들로 뿌듯해하고, 그것들로 의시되고, 그러한 심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대로 나타나요. 자존심을 높이 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거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이 뭐라 하든 그렇게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도 은밀함에서 나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대화와 교제가 있을 때 그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보고 있고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고 언행을 무게감 있게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 딴 사람이 되는 교인들,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권사님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목사는 더 그렇고요. 뿌리 깊은 나무는 은밀한 곳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영양분과 힘을 얻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을 만큼 조용하시고 겸손하신 분들이신데 항상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통독하시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으로 참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코로나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은밀한 뿌리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은 곳까지 내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찬양과 내 스타일에 딱 맞는 목사님의 설교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없는 이때 그것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성경책을 펴시고 나와 개인적으로 정말로 만나기 원하셔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 모르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밀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이제는 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까지는 무성한 나무로 집중해서 그렇게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뿌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언젠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다시금 함께 모여지는 교회 공동체가 다 뿌리 깊은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은밀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 시기와 또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에 불평불만하며 늘 그 과거만을 그리워하며 앉아있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돌아보게 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한계점에 부딪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은밀한 시간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중에는 그 뿌리 깊은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복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낭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곳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보아와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애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영역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멍마늘에 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이 찬양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생명교회 또 우리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창세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인쳐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 부름바 되어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늘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그의 모든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